62번입니다. 62번. 마태복음 62번. 바리새인들의 악함과 사두개인들의 무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악함과 사두개인들의 무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악해요. 사두개인들은 무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인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 여러분들이 우리 이 시대에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종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종교인들. 종교인이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종교인이 되면은 악한 것이 생기게 됩니다. 종교인이 되면은 머리로서 플레이를 하려고 해요. 머리 살살 돌리면서 뭔가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의 악함하고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현실 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그냥 그저 좋은 거예요.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이들이 좀 잘 살았거든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는데, 이들이 무지하다는 거죠. 어디에 무지한가? 하나님의 지식에 무지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 말씀을 요걸 통해 가지고 어떤 게 하나님의 지혜고 어떤 게 하나님의 지식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습니다, 오늘 말씀은 진짜로. 여러분, 여기 지금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왜 찾아왔는가?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해가지고 넘어지게 하려고, 예수님을 이렇게 다운시키려고 이제 괴계를 쓴 거죠. 말하자면 머리로 플레이를 한다는 겁니다. 이거요. 이 괴계를 쓰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질문을 한 것이 뭐냐 하면은 가이사,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이사에게 우리가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딱 한 거예요. 이거는 무슨 의미냐 하면은 가이사는 로마 황제인데 당시에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을 가이사가 통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했을 때 옳다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누구의 반감을 사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감을 사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것은 누구에게 곤란을 당하느냐 하면은 이 로마한테 곤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곤란함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아주 뭐 어떻게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죠, 질문이.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대답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갑자기 동전을 이렇게, 가이사가 얼굴이 있는 동전을 가지고 그걸 보이면서, 자, 이게 누구의 형상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보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게 된 거죠. 이 종교인들. 여러분,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여요. 이 시대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종교인이죠. 종교인. 기도도 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자기중심적. 이 전부 다 그렇게 되면은,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머리를 쓴다는 거예요. 머리.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반드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도요, 보면은 교회에 우리 지난번 혼인잔치 비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 내에 모두가 다 택함을 받은 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은 누구냐 하면은 성령님이 내주하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받은 이 성령의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겉으로 보기에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내에서도 언제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요 사람들 그룹하고 요 사람들 그룹하고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갈라지는 것이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성령의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주로 이제 그렇지 않은 이 사람들이 이 시대, 그 당시 시대의 바리새인의 역할을 한 사람들, 이걸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종교인은요, 교회에서 종교인이 되어버리면 이거는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괴물. 예전에 네피림과 같이 되는 거예요. 네피림과 같이 이게 하나님도 좀 섞여 있고 이 세상도 섞여 있고 막 오만 자탕이 섞여 있는 이런 유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아주 괴짜와 같은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죠. 아무도 못 말려요, 이런 사람들. 예. 이게 이렇게 이게 요새도 있지만은 예전에부터 있어 왔어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종교인이 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곤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렇게 탁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게 한 장면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의 하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사두개인들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중에는 또 사두개인들이 있었거든요. 세상이 좋은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아, 막 빤빠라하고 노는 게 좋아, 이런 사람들. 그래서 세상이 좋다 하는 이런 사람들 그룹이 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현시가 좋은 사람들이죠, 현세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한테 이 사두개인들이 왔죠.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주 특이한 케이스를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아내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형사치수제라는 게 있어가지고 형이 죽으면은 동생하고 그 형수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기업을 물리도록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죠. 땅을 갖다가 이쪽으로 물려줘서 요 자녀들이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이 대가 끊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요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요 사람도 죽었습니다. 또 요 사람도 죽었습니다. 또 요 사람도 죽었습니다. 해가지고 7번째까지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하고 이 7번째하고 다 살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다 이제 이 아내하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죽었던 이 사람이 부활이 있다면 천국에 가가지고 천국에서 이제 만나게 될 터인데, 이렇게 천국에 가면 만나게 될 터인데, 만나면은 그러면 도대체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명하고 같이 다 살았는데. 이런 케이스는 있을 수 없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 부활이 있다는 거는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런 케이스가 있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천국에 가면 엄청 복잡하지 않겠어요? 이런 얘기거든요. 천국이 이렇게 복잡하게 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부활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그들의 무지함을 깨워주는 거예요. 무지함을 깨워주는 것이 뭐냐면은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는 바로
천사, 부활할 때는 천사와도 같아서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가족관계가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너희들이 들어보지 못했느냐. 성경에서 들어본 것은 뭐냐면은 바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너희들은 들어보지 못했느냐.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하면서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인데,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은 없지만, 지금은 죽었지 않느냐. 니들 보기에도 지금은 죽어서 없어졌지만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인 것이다. 그것을 얘기를 하면서 부활이 없다는 그러한 이 사두개인들의 이 주장을 갖다가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딱 증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완전한 증명이죠, 이거는.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는데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이들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살아있다는 겁니다.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이들이 앞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부활이 있다 하는 이것을 이렇게 증명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가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얘기 두 가지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두 가지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탁 밝혀보라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 차이점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라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경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경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막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바로 정확한 대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생각이 삶의 상황 속에서 떠오른 거예요. 이 삶의 순간순간의 상황 속에서 떠오른 이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시는 지혜라는 겁니다. 이건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주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말씀들이 바로 이러한 지혜를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 시대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하고 어떻게 교제하는 지혜의 말씀들이 떠오르면서 우리들은 교제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지만은요, 여기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쭉 내가 읽어가면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과 연관된 지혜의 말씀들이 나한테 딱 떠올라요. 그게 나의 삶 속에서 이게 딱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이런 지혜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이게 지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예수님이 그 순간 떠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요, 바로 이미 있었던 성경에 있었던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이것을 증명을 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시집가지도 아니하고 장가가지도 아니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지식이죠. 본래 있었던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볼 때에
바로 이런 지혜의 말씀이 우리들한테 딱 다가올 때 이것이 우리들한테 감동을 주는 것이고, 똑같이 지식의 말씀이 우리들한테 딱 올 때도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이런 지식의 말씀도요, 이런 지식의 말씀도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새로운 지식의 말씀이다 그러면 이 감동이 우리들한테 엄청 커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감동이 커지면 막 기분이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지고 감동이 있으면 괜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막 좋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다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줄 알아요. 이 지식의 말씀도요,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도 이게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들이 있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것들이죠. 이건 수없이 많은 지식의 말씀들이 있는데, 이 지식의 말씀도 맨날 똑같은 지식의 말씀을 얘기하면은 우리들한테 그렇게 감동이 크게 오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나는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요런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지식의 말씀이죠. 요런 것을요, 처음 듣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너무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거는 뭐 엄청나게 큰 천지를 완전히 개벽시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럼 그걸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무지로부터 깨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로부터 깨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입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입문이 되었으면은, 입문이 된 사람들한테는 그건 이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입문이 된 그 사람들한테 자꾸 그 얘기를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감동이 없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다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그런 감동이 없어요. 그건 힘이 빠지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는 좀 새로운 얘기, 다른 얘기, 성경에서 주시는 그런 다른 지식의 말씀을 좀 들었으면 하는데 자꾸 이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 몰라가지고 착각 속에 빠져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처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이런 구원의 기초가 되는 그 얘기는 우리가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도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감동을 주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감동을 안 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분별하려는 겁니다. 예전에는 뭐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느냐면 마태복음 하실 때 요거를 중심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은 틀립니다. 중심이. 그걸 좀 우리가 좀 캐치를 하셔야 돼요. 오늘의 중심 뭐냐면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분별하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분별되고 그것이 우리들한테 딱 오게 되면 우리는 감동이 딱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때 우리들한테 기쁨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들한테 하나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의 악함, 사두개인들의 악함,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전부 머릿속에, 이 사람들의 머릿속을 한번 바리새인들의 머릿속을 가만히 쳐다보세요.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의 머릿속을 한번 가만히 쳐다보세요. 이 사람들의 머릿속은 전부 다 뭘로 가득 차 있느냐면은 인간적인 본능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두개인들은요, 보세요. 육적인 관계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의 이 개념을 그런 식으로 가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천국이라는 것은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 남편도 만나고 부인도 만나야 되는데 그때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관계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전부 다 육적인 관계 얘기 아니겠어요? 그들의 생각은 육적인 관계 속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도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은 살지도 모르는 거죠.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성경대로 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그래서 그렇게 가득 차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악한 거. 이게
종교인들의 악함을 얘기하는데 이 악한 것도 역시 인간적인 생각이죠. 인간적인 본능. 이런 생각이 왔을 때 이런 생각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질문을 받을 수도 있고 삶 속에서 교회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요 똑같이 이렇게 나가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뭘로 나가야 되는가? 지혜의 말씀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으로 그들한테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말씀,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주시는 거기 때문에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성령님을 의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우리들한테 지혜의 말씀이 딱 떠올라요. 예수님한테 지금 지혜의 말씀이 바로 떠오르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 딱 떠올라 가지고 상황 속에서 바로 설명을 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라. 어느 누구도 그 예수님의 대답에 어떠한 이 딴지를 걸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그런 지혜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지혜, 재판의 지혜죠. 재판의 지혜. 올바른 어미, 어린아이를 놓고 누가 진짜 어미인가를 가리는 것도요. 그 순간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지혜를 딱 주는 겁니다. 아이를 둘로 가르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가짜 엄마는 아이를 가르는데 동의를 하죠. 당연히 동의를 하죠. 그런데 진짜 엄마는 저 사람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알아내는 거.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이런 수없이 많은 지혜들이 우리들한테 떠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과 동행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식의 말씀도 있어요. 지식의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주면은요, 아주 좋은 신뢰가 하나가 있어요. 좋은 신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나가는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에서 나가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 이걸 좀 분별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대로 한번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는데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세상에서 부자가 잘 먹고 잘 살았죠.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어요. 이런 삶을 살다가 나중에 죽어가지고 이 부자는 음부로 가게 되고 이 나사로는 하늘로 올라가게 됐어요. 이 아브라함의 품이죠. 부자는 음부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나사로는 하늘로 올라가고 부자는 음부로 내려왔는데 여기 사이에는 서로 교통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큰 구렁이 있어서 교통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부자가 하는 얘기가, 이 음부로 온 부자가 하는 얘기가 너무 여기서는 목이 말라가지고 나사로한테 좀 요걸 좀 입을 축여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렇게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부자가 하는 얘기가, 내 집에 가게 되면은 여기 있는 현실 세계 아직까지 살고 있는 내 집에 가게 되면은 내 동생들 5명이 있습니다. 이 동생들이 여기에 절대 오지 않도록 요 나사로를 요 집에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이, 내 동생들이 여기 오지 않도록 그렇게 말을 하게 하소서. 그 말을 합니다. 그때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 동생들한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느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요, 여기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기 말씀의 내용에서 묵상을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지혜의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은 지혜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전체 이야기 속에서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속에서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우리들한테 주는 교훈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내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아니하였다면은 내 인생은 완전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거지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나사로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면은 내 인생은 최고로 성공한 인생이다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을 때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들한테 큰 감동의 교훈을 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감동의 교훈을 주는 무슨 말씀이냐? 지혜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들한테 딱 왔을 때 이것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한다거나 나한테 왔을 때 이럴 때 우리는 큰 감동을 우리는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면요,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느니라 했을 때, 모세와 선지자는 뭔가? 모세와 선지자라는 것은,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것인데, 바로 모세와 선지자가 합쳐가지고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이 사람들한테는 구약 성경이 있다, 성경을 봐야만이 이쪽으로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이런 것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 이것은 하나님의 지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의 세계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이 지혜의 세계, 이 두 개가 한꺼번에 막 어우러져 가지고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말씀들이 우리들한테 툭툭툭 떠오르게 되면은요, 우리는 엄청난 감동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이 그때부터 너무나도 재미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지식에 관해서는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지혜에 관해서도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런 지혜의 말씀을 탁탁탁탁 내실 수 있는. 우리가 삶의 상황 속에서도 이 시대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쫙 살아가게 되면은, 어떤 나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속에서 최고의 지혜의 상황 속으로 지혜의 말씀을 우리들한테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바리새인들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고요. 사두개인들, 이들을 대항할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이 어떤 논쟁을 할 때에 그 논쟁에 말려들어가지고 논리로서 그 사람들을 굴복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논리로서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그냥 우리는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의 말씀을 그냥 얘기하면은 그 자리에서 모든 게 다 평정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우리가 뭔가 좀 알아야 된다. 이것을 분별할 줄 알고 삶 속에서 알아야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은 나에게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요 말씀은 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이제 여기 지식의 말씀, 여기서 주는 이 지식의 말씀을 우리가 딱 보게 되면은 바로 이것도 굉장히 아주 지식의 말씀으로서는 우리들한테 새로운 지식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하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들어보지 못했느냐? 들어봤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겠느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자냐 산자냐 이거 아니겠어요?
산자지요, 당연히. 산자면은 그러면 이들이 지금 없지 않느냐, 어디가 있느냐? 나중에 부활할 거를 얘기하는 거죠. 이들이 죽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나중에 우리가 죽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죽으면은 바로 여기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요 뒤에 또 한 사람이 들어가는데 누구의 사람이 들어가느냐? 바로 나의 하나님, 내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이름. 나의 이름이 딱 들어가요. 나의 이름이 들어가서 내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에 나라는 존재는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가 아니죠. 우리는 산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죽더라도 반드시 때가 되면은 다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최고의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 부활의 몸은 세상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몸이 육체가 되는 거죠. 그때는 최고의 몸이 되는 것이고, 우리들이 지금은 지식의 한계 속에 맥혀갖고 있지만은 그때는 그 지식의 한계도 풀려질 걸로 생각이 돼요. 부활의 몸체를 딱 입게 되면 그때는 우리의 영이 밝히 하나님을 딱 보는 우리 육체도 하나님을 그냥 앞에서 앞에 보는 것처럼 딱 보는 그런 시대죠.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시대. 우리는 정말로 좋은 곳에 가도록 예정되어 있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미 10만원짜리 단칸 3방에 사는 10만원짜리 넘는 거야. 50만원짜리 단칸 3방에 사는 사람이 최고로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기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잔금을 다 치는 상태라고. 우리는 이제는 시간이 흘러가서 시간만 흘러가게 되면은 그곳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걸 이 시대에 내가 이 육체의 집에 살고 있어요. 이 육체의 집은요, 이게 좀 젊었을 때는 좀 아름다울 수 있으나 이게 좀 늙어지면 이게 좀 쪼글쪼글해져요. 네. 벌써 뭐 윤기가 없어지고 탱탱하던 그 육체가 쓱 이제 말라가면서 이게 이제 주름도 생기고 이럽니다. 참 보기는 안 좋지만은, 그러나 이 집은요, 이건 이제 우리가 이미 이제 다 산 집이고, 우리는 최고로 좋은 집, 이건 이제 단칸방 집이란 말이에요. 이게 단칸방 20만원 30만원짜리 단칸방 집인데 이제 최고로 좋은 타워 팰리스가 요새 최고로 좋은지 모르겠는데, 그런 아파트에 들어가기로 우리는 모래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잔금 다 치렀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때가 되면은 거기 싹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로 그 여러분 텔레비전에 나오는 아름다운 사람들, 탤런트들 그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때가 되면은 우리는 그보다 더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 또 된다고 여러분들이 얘기하지 마세요.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소망을 하면서 미래를 소망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우리가 거기 여러분 잔금까지 치른 그 사람은 지금 단칸방 3방에 살지만은 그 사람이 진짜 3방에 살아요? 아니죠. 이미 거기 들어가 있어요. 마음은.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나의 육체에 대해서 이제 이 육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이 시간에 바리새인들의 악함과 사두개인들의 무지